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이 무질서를 좋아하실까요? 질서를 좋아하실까요? 질서를 좋아하시죠. 그 이유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큰 사건이 천지창조이십니다. 우리 천지창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신 사건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였다. 케이오스, 특별히 히브리어로는 토우, 무질서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무질서의 질서를 가져오게 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질서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무엇이 있다고요? 질서가 있다는, 매우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들은 뜬금없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쫓아 이 성경의 말씀이 여기 있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저는 로마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되돌아보면은 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하여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대전제로 선포합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은 곧 구원을 말하며 이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것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선포를 전제로 1장부터 개론적인 지식으로 이 복음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더불어 구원을 얻게 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올바로 가르쳐 주시고, 1장 후반절에 가서는 그 누구도 인간에게는 왜 복음이 필요한지, 인간에게는 왜 구원이 필요한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타나는 진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타나는 진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복음과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감사하고 축복인지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1장의 흐름을 쫓아서 오늘 드디어 이 본문에 도착을 하는데,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하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의문이 드는 게, 왜 갑자기 2장에 와서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로마서는 분명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갑자기 남을 판단하지 말라, 이러한 설교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아니요, 너무나도 불충분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목적이 있고 질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더불어 복음과 관련하여 매우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자, 시작되는 접속어가 있습니다. 1절에 가장 처음에 그러므로 라는 거죠. 이 말은 바로 전 단계에 있었던 1장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된 말씀인데,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에 대한 이 말씀을 이 본문이 이어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남을 판단하는 자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가? 남을 판단하는 자. 2장 1절부터 그 대상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지명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한 가지 견해는 당시 로마가 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재판이나 모든 판단 이런 것들은 로마의 관리들이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로마의 관리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두 번째 견해로 이 개혁주의 주석가의 대부분들은 남을 판단하는 자란 지금 이방인을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다. 왜? 당시에는 그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공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방인을 판단하는데 무엇을 판단하는가? 그래, 이방인들은 애초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였고 계신지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 핑계도 될 수 없다, 맞다 이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유대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괜찮다고 I am okay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단지 이방인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까? 세 가지 이유인데,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육적으로 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누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는 오토매티컬리 이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둘째로 유대인들은 또 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스스로 판단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받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2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어떻게?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율법을 받았으니 우리는 진리를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선한 것을 잘 안다고 스스로 믿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셋째로 이들은 또 왜 이렇게 스스로 자기네들은 진노를 받지 않는다 판단하느냐? 관습에 따라서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요, 구원의 징표라는 겁니다. 이 로마서 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복잡하지만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 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의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 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자, 이 말은 뭐 좀 복잡한데 간단히 요약하면은 너희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야
이 할례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전통과 관례에 따라 무슨 징표라고 삼는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고 스스로 판단하는데 할례를 무슨 부적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이유,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오토매티컬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율법을 받아서 진리를 잘 알고 그리고 징표인 내 육체의 할례를 했다,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판단으로 착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의하면 유대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성도님들 한번 묻겠습니다. 인간의 생각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앞에 우리는 순복하여야 하는 것이죠. 근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착각, 뭔가 잘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착각을 하면 예전에 보니까 약도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약도 없다, 착각에는 약도 없다. 이 착각을 하니까 며칠 전에 우리 막내 얘기를 좀 막내 얘기 또 안 하려고 하는데 꼭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우리 막내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맞죠? 막내가? 예. 중학교 1학년인데 이제 인터넷 쇼핑을 할 줄 알아요. 야, 요새는 중학생들도 인터넷 쇼핑을 하대요. 예,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인터넷에서 이제 필요한 학용품도 사고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 확인을 받고 하죠. 엄마 이거 나 사도 돼? 인터넷으로? 그럼 이제 지 엄마가 그래 허락을 해주고 뭘 주느냐? 요새 결제하려면 뭘 주죠? 이게 크레딧 카드, 그렇죠? 이 신용카드를 엄마가 줍니다. 근데 얘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는데 이제 다 결제를 하고 구매를 딱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뭐 쓸 게 많잖아요. 뭐 카드 번호 넣어야 되죠, 뭐 넣어야 되죠. 근데 거기 하나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이 카드자의 본인의 실명을 쓰시오,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이제 지 엄마의 이름이 이희정이니까 이희정 이렇게 써야 되는데 착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착각했냐? 이 카드자 본인의 설명을 쓰시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설명을 쓰시오. 아니, 카드자 본인의 설명을 쓰시오. 한참 고민하더니 거기다가 글을 탁 쓰는데 어떻게 썼느냐? 엄마, 이렇게 쓴 거예요. 엄마. 그것도 한글로 엄마를 쓴 게 아니라 어미 모자 해가지고 모자 한 글자를 모 탁 하고 쓴 거예요. 야, 이런 착각은 참 귀엽기도 하더만요. 예, 얼마나 이쁜지. 이런 착각은 이렇게 참 뭐 되돌리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지만, 오늘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나는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잘못된 착각에 대해서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이 주신 진노를 피하라고 주신 이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 유대인들도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요. 진리에 따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앞에 너희들도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로마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앞에 굴복, 순종하여야 하는 거죠. 고집 피우고 회개치 않고 자기 것 주장하고,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판단이 틀리는가, 이것까지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도 필요합니다. 왜요? 복음을 알기 위해서. 첫째로, 자,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육에 의한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직접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지 말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실까요?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첫째,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것은 혈육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뭐의 자손이요? 믿음의 자손이라는 거죠. 로마서 4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의 의로. 자,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축복,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믿음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저는 믿기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참된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음으로라는 것. 그런데 두 번째로 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오늘 본문은요 그 행실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라는, 그 행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낼 수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3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도대체 이런 일이 무엇인가? 1장 9 후반절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행동인데,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것과 시기와 살인과 거짓과 분쟁과 악독이 가득한 것과 남을 비방하는 것과 부모를 거역하는 것과 우매하고 무자비한 열매를 맺는 거라고. 이와 같이 행실이 이러한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느냐? 너희의 행실은 너희가 비방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들과 똑같다. 너희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백성으로서 삶과 그 행실에 증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진리는 믿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얻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분명히 진리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행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라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너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믿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너희가 그래서 의롭다고? 진노를 피한다고? 아니라는 겁니다. 다 같이 2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행하는 데 실패를 하였고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나 완전한 의를 얻지 못한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서 진노를 받느냐? 좋다. 너희는 율법을 받은 거로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받고 진노를 피할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으실까요?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착각했던 것, 내 육체의 어떤 징표로 할례를 받았으니 나는 의롭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시죠. 전통과 관습으로 내가 할례를 받았더니 아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무엇입니까? 마음에도 없는 종교적인 행위나 관례나 관습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아니라 거죠. 하루에 예배를 100번 드린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가 공로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아니라는 겁니다. 2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라는 거.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선심 쓰듯이 무슨 하나님 예배 드려줄게요, 목사님 얼굴 뵈서 그래도 한 달에 2번 예배 보러 갑니다 라는 거야. 헌금 1,000원짜리 하나 내고 10,000원짜리 내고 볼만한 쇼 보러 갑니다 라는 거야. 예배적인 행위나 종교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또 저는 이 부분에도 동의를 합니다. 교회에 전혀 안 나가는 것보다 그래도 그냥 일단 교회 한번 나와보시라니까요. 그래 와서 혹시 알아요, 말씀이 마음을 두드려서 그때 마침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예배 한번 나오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 작년에 소천을, 벌써 재작년이 되셨나요? 네. 저희 아버님이 이북 분이십니다. 등치도 크시죠. 아주 완고하세요. 이제 교회에 계실 때는 주로 이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많이 계시지만요, 사실 많이 엄하신 분이십니다. 아주 엄하시고 아주 완고하시고 특별히 아주 유교에 대해서는 철저하셨던 분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이 제사를 얼마나 정성껏 지내시는지. 어떻게 지내신다고요? 정성껏. 꼭 누구 이름 같죠? 정성껏.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 축을 잘 읽었어요. 아버지 저한테 시키셨기 때문에 축까지 잘 읽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어디 살았냐면은 저기 영동고등학교 있는데 그쪽 곁에 이제 살았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때 당시에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를 나오셨어요. 어머님이 여기까지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도 약간 다리가 좀 불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보기 위하여 항상 나오시는데 또 늦은 밤에도 나오시고. 근데 저희 아버님이 특별히 저희 어머님을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혼자 예배하러 가시는 게 그 밤길이 너무나도 염려스러워서 이제 데리고 오시는 거죠. 보디가드. 그래도 저희 아버님이 남자다운 면은 있으십니다. 보디가드. 근데 보디가드를 이렇게 오셨다가 또 가셨다 하는데 그날따라 너무 밤이 늦은 거예요. 바깥에서 기다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처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게 됐었어요.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그것도 어디 앉으셨냐? 2층에 앉으셨어요. 2층에. 이제 언제 끝나나. 그런데 참
참 놀랍게도 그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권하셨는지, 저희 아버님의 완고한 마음을 다 찢으시고 그 자리에서 죄를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한번 안 믿는 분들 데리고 오시라니까요. 압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까.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혈통이나 종교적인 행위나 단지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결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판단으로 판단하시는데 이것이 진리라고 기준을 삼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 중에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대로?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크게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얻는 자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참된 믿음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에요. 그 누구도 이 판단에 대하여 토를 달 수가 없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또 받고 대해야 하는가? 왜 중요한가?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너희가 믿음의 자손이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답게, 성도면 성도답게 삶과 행실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뭐하시되? 보응하시되. 어떻게 보응하시나? 자, 2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라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불문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는요, 이 말씀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약속은 우리에게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큰 무슨 업적을 이루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면 성도답게, 집사면 집사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의 그 자리에서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선한 열매를 맺으라. 무엇이 선한 열매입니까?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실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믿음의 양심을 따라, 신앙의 양심을 따라 반드시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실에 대하여 보응하시는 하나님, 우리 수고와 헌신에도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삶으로 믿음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살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요, 이것은 곧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는 거죠. 예배요, 우리가 누군가 습관적으로 그냥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도 아니고, 억지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멘 아멘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결단의 성도님들이 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교만하고 거짓된 마음은 하나님께서 꺾어 주실 것이고,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남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니, 남들은 내 마음의 슬픔을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슬픔을 다 아시니, 남들은 나의 억울함을 다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다 아시니,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믿음, 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사랑과 또 헌신과 삶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오실 때도 내가 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간다, 이런 마음,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벗어나게 됐구나, 이런 감사의 마음,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나는 성도라고요,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빛의 삶, 말씀의 삶, 순종의 삶, 선한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능력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